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기쁨, 영광, 사랑의 면류관을 이제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자. 또 여러분, 많은 자랑거리 쌓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들고 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종말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속에 천도의 열매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 영광으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내놓아야 할 것들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내가 왕년에 아무 소용없어. 전도의 열매,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그 한 영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사랑의 면류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어놓을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로 이 자랑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자다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하면 또 벌떡벌떡. 시간을 보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이 아니고 막 5년, 10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순간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이제 못 볼 분들도, 천국 가서 봐야 될 분들도. 여러분, 긴박합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자로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랑의 면류관, 내가 복음으로 열매 맺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도 몰라. 나는 지식도 짧아. 나는 말주변도 없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내 지난날 과거를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없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내 현재 신분도 변변찮아.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면은 나는 못해. 나는 부적격자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고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최상의 적합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가? 나는 성경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동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하고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한 마을을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의 최적격자인가?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춘 자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 안에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아요. 멸시와 전업을 받습니다. 사람 대접을 안 씁니다. 이게 많은 그들의 마음속에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여인은 더 인격의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 버려요.
도덕적으로 정결한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과거에 5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도 정식 결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거하는 그런,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은 이 도덕 개념으로 보면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대인기 빚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오한 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 마주칠까 봐서. 사람이 무섭습니다. 나가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소외를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자로서 부적격자예요. 가망없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 때문에요? 이 여인 때문에. 온 동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부적격자가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전도자로 변한 여인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친히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과 누군지 모르고 대화를 했지만,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이 영혼을 만족케 하는 영혼의 생수, 갈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그리스도 종말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그것을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걸 깨닫자마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 과거를 다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와서 이제는 너희는 이 메시아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라고 외칩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는 뭘 말합니까?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물이 있다 할지라, 여러분, 우리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히나 물은 생명과 같은 생명의 조건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뭡니까? 그녀의 일상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둬요. 근데 깜빡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상을 향한 그의 모든 가치의 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동이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왜? 생명의 조건, 일상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고 친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그걸 지금 오늘 발견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은혜로 예수가 갈급한 영혼을 만족케 하는 영혼의 생수. 그동안은 수없이 세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남편도 이 남편 저 남편 다 바꿔봤어요. 5 남편 다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혼의 갈증을 풀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행복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근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지금 있는 동거하는 그 남편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갈급한 영혼을 만족케 하는 영혼의 생수.
예수가 바로 그 영원한 생수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종말의 구원자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많은 영혼의 갈증들, 우리 착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영혼이 목이 마르다고,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내 환경이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고, 건강이 없어서 우리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만이 그 갈급한 영혼들, 어떤 갈급함이라도 채워주는, 만족해주는 그 영원한 영혼의 생수, 우리를 자유와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동이, 세상 것들,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 세상의 내 소중한 것들도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 급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동이는 뭡니까?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이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물동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일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또 사람들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냐? 왜 우리는 나가서 즉시 이런 행동이 없느냐? 여러분, 여인은 그 물동이를 다 내려놔요. 그냥 다 뒤로 놔버리고 의도적으로 이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즉시 동네로 달려가요. 동네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아,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 나는 아직 연습이 안 됐다,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생각 없어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만 보면 피해갔어요. 사람 안 만나려고 사람 안 오는 정오에 가장 중요한 이 물을떠로 갔습니다. 근데 그 대인기피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이 그를 담대케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할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을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다 극복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거절의 두려움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즉시 자기를 왕따시켰고 자기를 멸시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인, 거리낌의 대상인 그들을 향하여 즉시 달려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뭘 말합니까? 나의 과거를 알지만, 그리고 나의 과거를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 경험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에게 너희도 나와서 직접 나와서 그분을 봐라. 강력한 증언을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뭘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신학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율법을 다 달달 외우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영적으로 갈급한 자였는데 그가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주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자기 죄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데,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를 벌레보다 하는데 이분은 자기를 다 아는,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를 일부러 찾아오시고 나를 다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가 만난 이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수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와서 봐라, 확신 있게 말하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 인생을 바꿨다, 내 인생을 확실하게, 나는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확신한다, 이분이 내 인생을 분명하게 다 바꾸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너희들도 한번 와서 만나봐라. 여러분, 전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전도를 굉장히 복잡하게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 구원으로 이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와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증언과 초청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어렵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혀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한 중앙에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냥 침뱉고 멸치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짐승 보듯이 상으로 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한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온 동네가,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다. 그 증언과 초청을 듣고 사마리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직접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목표예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나와라, 와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라 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공식이고, 전도의 목표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내 증언과 내 초청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목표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리고 40절 4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라. 처음에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마리아 동네로 초청을 해서 같이 유한 동안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2절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미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인생들이 소망의 인생으로, 어둠에 있던 인생들이 빛으로, 죽음에 있던 인생들이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에서 최고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고백. 지금까지 그들에게 이 고백을 준 자들이 없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은 스승도 있었지만 이들에게서는 진정한 진리된 고백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하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우리가 와서 보고 직접 그를 대면하고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 여인의 증언은 온 동네를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눈 크게 뜨시고요. 중요한 일 졸면 안 돼요. 불 끄세요. 너무 따뜻하니까 다들 조심. 지식도 신학도 말주변도 명성도 없는 그런 전도의 부적격자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결과를 이끌 수 있느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한 동네를 변화시켰잖아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만난 것처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 심판에서 구원하여 내가 지금까지는 어둠에 살았는데 빛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절망에 살았는데 소망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죽음에 살았는데 생명으로 이끄신, 나를 영원히 갈증나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는 그런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만나냐 그 말이에요.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글자적인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그냥 속에서 소발바다 곰발바다 것처럼 그냥 아무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 감동이 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막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은 그냥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이제는 죽음의 그 경계에 있을지라도 예수 생각 막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뛰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셨네 그 말이에요. 과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냐? 적당히 기쁘게, 적당히 평강 주고, 적당히 건강 주고, 적당히 물질에 복 주고, 이런 예수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 자기의 빛을 생명을 준 영원한 갈증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도 갈증의 생수를 주신 이 예수를 여러분도 만났는가?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냐 그 말. 바뀌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듯이 그저 완전 개망나니가 한 번 앉아서 술 먹으면 맥주 한 박스 먹고 그냥 인사불성이 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어떤 예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다 그 말이에요.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20년 30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잘못된 예수, 아니면 만나도 예수 겉절이 언저리만 만난, 중심 속에서 만나보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를 만났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전도 잘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되겠다. 나는 전도 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많은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올바른 예수, 생수를 주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났느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적격자의 전도자로 우리 세움을 입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전도하자 백생명 프로젝트 하고 참 하는데, 저도 어떤 데는 참 안타까워 외치지만, 그런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준 예수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가 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진, 그래서 이제는 하늘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여러분 바뀌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
최적격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 다 뻥이고 거짓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합니까? 근데 심하게 말을 한번 해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는 물동이를 버릴 수 있어요.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인생이 변화됐다면, 우리는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됐다면 우리는 어때요? 즉시 이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물동이를 다 버려야 돼요. 다 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뛰쳐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려움과 모든 핑계들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외모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나를 향한 그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가서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같이 나누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인생을 줬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초청잔치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최우선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증거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다음 주 우리 교회 특별 행사 있어요. 같이 가요. 와서 보세요.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제 와서 예수를 봐라. 이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 작성을 하는데 아마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 연락하고 제가 초청장을 참 만들까 하다가 만들어도 낭비일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초청장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구는 잘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 예술 잔치가 있다, 와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찾고 초청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의 자격은 없지만, 적합하지 않지만, 실력도 자격도 없지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나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졌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를 와서 봐라, 예수를 만나 봐라,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덩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를 간증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앞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